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11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삶이 평안할 때에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척박한 광야에서 지낼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삶이 끝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삶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도착한 고린도 지역은 지극히 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집중적으로 고린도를 상업도시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민들은 차고 넘치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풍족하고 평안한 삶 속에서 고린도 시민들은 아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풍족한 삶을 위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렇게 고린도는 각종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했던 바울이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중압감과 고통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회당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옷을 털며 망설임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귀한 영혼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 도착한 곳은 고린도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로 흔쾌히 제공하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을 개종시켰는데 그의 회심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회당에서의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자와 설교자를 지명하는 등 회당 전체를 감독하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보 한 명의 회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며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저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간결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입술에 허락하신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하며 정확하고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세상이 대적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오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3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된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 온 지 약 8개월 정도 후에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리오의 동생 세네카는 스토아파를 대표하는 철학가이자 정치가 그리고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자신의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갈리오와 세네카 형제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AD 65년에 네로 황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자살을 명령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리스 반도를 북쪽의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로 분할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 탄생 당시 세금 징수를 위해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을 명령했던 자입니다. 당시 아가야의 주요 도시로는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등이 있었는데 그리스 남부 전체가 포함되는 만큼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 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예배 행위를 인정받았고 로마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유대교의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 종교이며 이것은 로마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세상의 법 안에 가두고자 하는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은 이 사건 자체를 무효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로마 총독이 관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로마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이 문제가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 모두를 법정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변호 또한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갈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를 변호하려고 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바울이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공평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총괄하는 지역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만약 지역의 실세인 그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고린도 지역을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통치 철학에 따라 판단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바울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말 한마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한다든지 질서를 흔들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한 재판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서 이 재판 때문에 큰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없는 예수님께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고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시키며 자신은 죄가 없으며 결백하다는 비겁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올바르게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권세자의 책임조차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빌라도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까지도 세우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인간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바울을 재판했던 갈리오 총독과는 달리 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AD 45년까지 활동하던 유대인 철학가 필로는 빌라도에 대해서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빌라도는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께 고난을 준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와 바울을 재판했던 갈리오는 로마 총독이라는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갈리오의 청렴하고 공평한 성품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빌라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갈리오 총독에게 분노했고 그 분노를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는 것으로 표출했습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으로서 바울에 의해 세례를 받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구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바울을 향한 분노를 소스데네에게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판을 통해 바울을 처벌해야 했지만 그것이 성사되지 못하자 그 책임을 유대인 회당장에게 돌린 것입니다. 어쩌면 소스데네는
유대인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그를 변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의 믿음의 형제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리오 총독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후에 그가 맞이하는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재판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며칠을 더 머무르다가 떠났는데 복음 전파가 로마 총독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큰 제재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에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에 서게 되었을 때 당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대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의 2차 전도 여행도 점차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한 바울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토록 저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